어, 최근 G20으로 그 정상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최대 과제가 뭡니까? 지금 좌파우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망합니다. 기후위기, 자연을 다시 복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되는 그 논의를 치열하게 될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 CIA에서 한 30년에서 50년 뒤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저출산 문제. 그 저출산 뭐 애 낳아 그러지 마시고 애 낳으려면 자야 돼. 같이. 결혼을 하게끔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 줘. 그냥. 그것도 막 10평짜리 조그만 거 준다고 하지 말고 지금 10평짜리 주도 막 조그만 거. 어우 거기서도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독거노인은 가난해 혼자는. 근데 아파트 주고 얘 둘 이상 나면은 10년 뒤에 네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하면 서로들 결혼합니다. 서로들 결혼해. 일찍 결혼한다고. 10년 동안 저출산 예산 230조 원 썼다며. 근데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 들어오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자기가 구원보다는 전적 무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조직신학 배운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예 외웠을 거야. 난 반복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응? 근데 분명하게 가르친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인간들이요.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전쟁이 나는 줄 알아요? 인간들끼리 왕 되려고 해서 그래요. 눈에 보입니까? 아마 하나님도 영이 아니시고 눈에 보였으면 인간들이 별짓 다 했을 거예요. 하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어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침 뱉고 막. 어? 채찍도 인류 역사가 그런 채찍이 없어요. 채찍에다가 짐승뼈를 박았다니까. 쫙 빼면 쫙 나오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그 역사 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그 검증들을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찬식 할 때 울어버려요. 그 떡을 나눌 때 울어버린다니까. 피 그거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왜 구멍 뚫는 줄 알아요? 창으로? 진액이 다 빠져고 온갖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그 고통 들어온.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 십자가형을 안 해.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요, 이 떡과 포도주를 미리 예배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창세기 14장. 11조를 강조하지 마.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11조를 제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린 것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도약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7절의 은혜의 언약 그 이 언약들 쭉 언약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도약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봐요.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구약시대 대제사장 끝나버렸어요. 인간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었어요? 레이지파만이.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근데 그건 구약의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이미 그 야곱 때에 약속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를 완성히 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대속적 제사를 열람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려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을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기념하는 날로 삼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고 흠 없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씨로 나지 않고 사람의 정자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녀였잖아요. 버진, 수처녀. 그 수처녀에게 성령이 직접 임신을 시킨 거야. 요새 황당하지. 자기는 잠자리를 안 했는데 약혼녀가 배불러 봐요. 그거 당황스러워요. 근데 봐봐요. 그 씨가 들어오면요. 그 잉태한 아이도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임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나는 누가 맞선 보고 왔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상대방 담배 피냐? 핀다고 하면 끝,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온갖 독극물, 뭔가 바람을실 다 빨아들인 거야. 근데 오래 못 살더라고. 대부분 폐암으로 죽을 줄 알았더니 췌장암으로 많이 죽어요. 근데 왜냐면 독극물이 쌓여갖고 제일 축적되기 약한 데가 췌장인가 봐. 근데 아무튼 그 독극물이 정자로 가면 정자가 이상해진다. 이렇게 굽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몸속에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정자는 배출이나 되지, 여자는 난자 같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특히 여성은 흡연하면 안 돼요. 특히 처녀들. 길바닥에 여자아이들, 젊은 아이들 막 담배 피면요. 막 나는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나도 청년기 때 청자 담배 한번 펴봤다니까. 응? 근데 나는 어릴 때 3살 때 기관지염으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나는 안 돼요. 그러고 나면 막 며칠간 죽어나더라고. 힘들어.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 젊은 여자애들 담배 피면 막 꼭 내 딸 보는 것 같아갖고 같이 그러잖아요. 걔도 남의 집에 귀한 딸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야. 미래 자기 후세들이 생각나면 딱 금연하세요. 난 우리나라 웃긴 게 뭐냐면 막 금연 캠페인. 전매청 만들어놓고 무슨 뭐를 얘기를 해. 근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의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학적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캐리그마 하면 설교거든요. 선포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1절에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러한 대제사장, 이거 뭐냐면 7장에서 설명한 멜기세덱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리고 우편에 우리 대제사장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오른편에 앉은 게, 재판장의 오른편에 앉은 게 우리는 검사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편이 누구냐면 변호사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와닿냐면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을 입다가 십자가 달려 죽어보셨기 때문에 체유를 하셨어. 우리를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요. 당신께서도 얼마나 약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이 잔을 치워달라고 무서워 죽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편에 대제사장 예수가 앉아 계신다는 그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캐리그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직을 얘기하려면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제사.
그래서 이거를 7절 이하에서 다시 인용을 하는데,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서도 인용을 하죠. 뭘 인용하냐? 이제 이 십자가의 제사를 논하는데, 이거는 이미 어디서 예표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구약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때의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 34절까지 볼까요?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돼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31장 31절부터 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과 같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 이 에도약과 같이 아니하고, 어디까지 읽었어요? 그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봐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 왕이 있었죠. 근데 그걸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왕의 시대는 끝나버렸어. 지들이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이 왕인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들끼리 싸우는 줄 알아요? 싸움이 있는 건 뭐냐면, 지들이 왕 되려고. 인간들이요, 머리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를 으뜸으로 잘하잖아요. 그럼 밀어주세요. 내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지 마. 싸움 나요. 이 사람 이거 잘하는가? 하라고 하세요. 나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 뭘 하고 싶으면 의견 제시하면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라고 이렇게. 그 어떤 분은 건축을 잘 알고 어떤 분은 몰라. 그러면 잘하는 분한테 하라고 하면 돼. 또 어떤 분은 이 금융 재정 뭐 이런 걸 잘해. 그럼 그분은 시키면 돼. 그리고 또 우리는 성직자 개념이 없잖아요. 그 개혁교회는 우리는 목회자라고. 뭐냐면 그냥 교회 성도들 관리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우리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사도성이지 사도직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사도직이지만 우리는 사도성을 계승한다고 그래요. 그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언약을 어겨갖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 법을 주시다는 이 안에. 그러니까 그 율법이 구약시대 때는 밖에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고 대상화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완성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되신 거예요. 그냥 인간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혼론에 빠졌던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플라톤의 이데아기와 현상계, 이걸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 이데아기에서 착한 일한 자들에게 막 던져주는 그러한 신이었는데, 신이 인간이 됐다니까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마음에 기록한대. 이때는 뭐였어요? 돌판에 기록했거든.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어제 히브리서 7장 안 읽은 분들은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히브리서 7장 어제 거 꼭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 멜기세덱과 예수의 그
어떤 예표와 그 실체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서 읽어봐야 이게 뭔 소리래 하고 있다고. 자, 봐봐요. 자,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제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만나고 싶어서 아브라함은 돌을 놓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성막으로, 솔로몬 이후의 때는 이제 성전으로. 근데 그 성전이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신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지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봐봐요. 메시아 시대 이후에는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었던 원죄,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못나고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짓기도 잘하고 자범죄가 아주 그냥 드글드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죠. 극우가 보면은 극자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좌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좌파로 긁어 끝나버려. 메카시즘이 아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극자가 볼 때는 극우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내란범을 옹호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보잖아요. 서로 상한 이제 그런 그 관점인데 나는 그 제일 싫은 게 양비론이거든요. 죄 지었으면 죄 지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 놈이에요. 나 5공화국 때 안기부까지 가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인들한테 죄인아 그래야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막 힘 있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왜 돌아가시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때문에 등교당한 거예요. 그 계명 지키려고. 어디 감히 신사참배를 하고 또 그 신사 참배할 때 또 히로부미가 고대 것을 들여놓고 아마테라스를 그걸 어떻게 집에다가 신전을 섬기는 그 무당놈들이 잔뜩 있는 것들이 아주 그냥 힘 있는 자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게 지금 뭡니까 그게 지금 이 나라 망해요 이러다가. 여러분 나 혼자만 걱정이다. 이게 유튜브 뒤집었거든. 이거 지적하는 목사가 없네. 이거는 1계부터 3계명 어기는요. 이 민족의 여기 왜 구약 시대도 왜 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독자들은 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냐? 인내였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예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꺾이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이제 8장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8장. 시간이 좀 초과되는데 그건 여러분의 시간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아직도 멀었어. 이제 이 성소와 2절이 뭐예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때는요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우라고 했어요. 성막을. 막 사람이 각종 식양대로 열심히 만들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지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어요. 다윗한테 성 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성막 만들었지만 이것들이 범죄한 거 봤잖아요. 범죄한 거 봤잖아요. 그게 그 형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의 걸 다 갖고 있는데 나한테 뭘 멋있게 지어준다고 그래?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봐봐요.
이 자연만물을 봐봐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하늘이 별 봐봐요. 은하수 막 쏟아져 내리는 거 얼마나 이뻐요. 오염된 곳에서는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다른 제사장, 즉 하늘의 제사장이 예수의 제사가 불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두고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 6절 봐봐요. 그러나 이제 그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그 카바넌트,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better promise, 더 better covenant,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더 좋은 거. 구약 시대가 안 돼 이제. 구약 시대 끝났는데 아직도 유대교인들 저기 이스라엘 땅의 저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가난 정복 전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잔혹하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그리스도교가 거기에 끼어드냐고. 오해받아요. 우리랑 같은 종교인 줄 알고. 자, 에덴약인 율법 아래서는 인간이 결코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럼 8절 봐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기카에서 그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리고 이제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맺었는데 이 인간의 구원을 이 사람들은 자랑하면서 그 자기들이 실패해버렸어요. 그 계명 언제 지키지도 못했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범죄 역사예요. 범죄 역사. 저것들 유대교인들 뭘 자랑이라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또 인정치 않잖아. 완악해요.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반복되죠. 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사상. 그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매개로 이스라엘에게 줬던 에덴약은 그 대상이 혈통적 이스라엘로 구분됐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새 언약은 이 땅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적성국이든지 어디든지, 그래서 어디든지 사랑의 복음을 갖고 가야 돼요. 불쌍하게 보고. 근데 이거를 이데올리가 가득한 놈들은요, 저 놈만큼은 미워야 돼. 저 놈만큼은 안 돼. 저 나라만큼은 안 돼.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목사, 장로, 권사를 하냐고. 나 무서워 죽겠어. 이거 한국 기독교 이거 분명히 알으세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그냥 저기 나가버리더라고요. 불쌍해 죽겠어. 회개하라니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12절, 13절도 은혜가 되는데,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됐고, 그리고 아직 뭘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자든,
지금 예술 믿고성 숭배하면 이건 끝장이고,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전쟁일을 대상으로 저기를 했는데, 예? 점집에 교회 중직자들이 고객 중에 3분의 1이래. 3분의 1.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어? 남 계약하라고 하지 말고 니들부터 계약하세요. 지금 계획된 교회는 계속 계획돼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죽음이 왔는데. 근데 철저하게 형벌하신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아들을 줬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사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몰라서 아직 못 믿는 거니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평생 알려주다 끝납시다. 아우, 나는 안수 집사라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예? 스테반 안수 집사가요, 복음 증가하는데, 야, 그 설교문 봐봐요. 목회자 뺨쳐요. 응? 빌립, 그 사람이 전도했고, 빌립 지사가 전도해가지고 이디오피아가 전체가 복음화 되잖아요. 오늘날까지 이디오피아의 개신교 그 기독교의 이 그 비율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의 상과 죽음, 심판과 구원.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거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곳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다 같이